네, 오늘은 129페이지 포스트를 만들고 컨텐츠를 공유하고 참 이 세상 느끼지만 참 좋은 세상이에요. 내가 중학생 때는 뭐 이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상상도 못했지. 좀 나이 들어 보이네. 자, 열심히 댓글로 반응을 해주세요. 댓글이 아니라 채팅으로. 자, 오늘 벌써 17주차 17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책을 보니까 거의 약간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반 정도? 한 4분의 2 모르겠네. 3분의 1은 넘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이 지난 시간에 어디 있었죠? 여기 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여기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기 뭐로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아볼론과의 전투, 겸손의 계곡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치열하게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딱 반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네요. 반 정도. 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크리스천이 이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고 나서 여정이 끝났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여정이 끝났나요? 여정 끝? 아,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만나고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으니까 난 이제 끝! 이겁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특별히 한국교회, 은혜교회, 또 라마나에서도 있습니다. 20년 전, 20년 전에 만난 예수님, 뭐 어제 만난 예수님, 뭐 5년 전, 뭐 1년 전, 뭐 하여튼 뭐 과거에 이렇게 만났던 예수님을 계속해서 과거로만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끝나서 끝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봤죠? 그쵸? 우리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매 무지 우매 방자 나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십자가를 만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머무는 사람 여기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이 여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십자가마다 이 고난이라는 십자가 또 겸손이라는 십자가 아볼론과의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통과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천상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을 이 십자가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내 옛사람의 끝이고 내 옛사람의 끝이고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제대로 된 여정을 시작해서 이 여정을 지금 걷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살펴야 돼요. 제가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아직 이 파트 1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근데 자기는 이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착각이
그럼 무지가 깨지길 바랍니다. 네? 무지는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 무지는 여기까지 온다고. 근데 이걸 다 통과했을까요? 무지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무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그때는 얘기했죠. 마라톤, 마이웨이. 어? 마라톤을 뛰는데 출발선상에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마라톤을 뛰는 것을 구경하다가 와, 저 선수 너무 멋지다. 와, 나도 저렇게 뛰고 싶다. 해가지고 갑자기 마라톤 선수의 등에 있는 번호판을 떼가지고 나한테 붙여서 어느 순간 끼어들어서 이 길을 들어섰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 결승선까지. 여러분 이거 인정될까요? 아, 그래, 너 수고했다. 야, 잘했다. 멋지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무지, 그 무지가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라마노에서 있으니까 이 길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 은혜교회에 있으니까 이런 길에 지금 걷고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출발도 안 한 거다. 아직 나는 출발도 안 한 걸 수도 있다. 그건 무슨 의미죠?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고생, 헛된 수고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로 늘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지.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는 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 크리스천만이 이 아볼론과의 전투를 믿음으로 진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의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에 지금 도착했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표현한 때는 그런 곳에 협곡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상태죠. 마치 3일 동안 미국, 약간 라마나역 같은 그런 곳에서 경건, 분별, 송보사님, 민지사모님, 진조노사님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지금 아볼론과 싸워서 굉장히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생명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이파리 핫도그 같네요. 잎사귀를 받아가지고 붙였다.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었다. 그 자리에서 경건 자선이 챙겨준 빵 그리고 포도주를 먹었다.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나면 지칩니다. 영으로 영이 지쳐요. 우리는 그래서 늘 그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이 포도주, 이거를 여러분들 먹어야 살 수 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뭐 먹죠? 밥 먹잖아요, 밥. 네? 여러분 배고플 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미친 사람은 없죠? 아, 나 배고프다.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 태영이 아, 배고프다.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렇게 안 하죠? 무조건 학식 찾아가고 도시락 먹으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영이 마찬가지 영도 마찬가지 영이 지치고 영이 지금 줄인 상태야 굶주린 상태 어? 또 지친 상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유튜브 봐야 되겠습니까? 남자친구 만나면 회복돼요? 데이트하면 괜찮아져? 캐리비안 베이 가면은 좋아져?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게 있다고 해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일, 이게 뭐예요? 매일이잖아요. 매일. 매일의 양식. 여러분 만나가 하루 내리고 끝났습니까? 수련회 첫째 날 내리고 둘째 날은 만나 안 내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의 새로운 그 주님의 만나를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된다. 그래야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기운을 차린 크리스천은 다시 길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예, 존 번연 작가가 썼습니다. 아볼론이 돌아와 다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다른 원수와 맞닥뜨리게 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칼을 꺼내들고 이렇게 칼을 꺼내들고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전방 주시. 네? 뭐라고요? 경계 근무. 맞아요. 조심스럽게 사방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계곡을 빠져나갔다. 다행히 더 이상 적들의 습격은 없었다. 아주 네,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아볼로는 아볼로는 뭔가 확실하게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초자연적인 것으로 뭐 저주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요건 뭘까? 보이지 않는 적. 저는 요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 자신이다. 여러분 가장 못 보는 게 뭐죠? 내 꼬락선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네 꼬락선이를 알라. 그죠? 그게 뭐 좋게 표현해서 네 분수를 알라지. 그게 우리 한국식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네 꼬락선이 좀 알아라. 그거거든요. 몰라요 우리가.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시선을 보고 있지만 상대방은 잘 보이죠, 그렇죠? 근데 내 자신은 보입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렇죠? 내가 아는 거는 뭐야? 거울로 비친 내 모습밖에 모르잖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왜곡됐대. 영상을 이게 막 아이폰으로 막 여자들 이거 사기치면서 이렇게 막 셀카 찍고 막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보는 내가 진짜 모습인데 근데 나는 나를 못 봐요. 보이지 않는 적이 나 자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 여기를 도착했는데 또 다른 협곡이 나타났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크리스천으로서는 골짜기를 지나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야 여기를 통과해야 선성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외길이므로 크리스천 이 사람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번째냐? 다섯 번째 줄에 여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작가가 웬일로 자기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배웠죠? 전지적 작가의 시점. 차차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크리스천은 아볼론과 싸울 때보다 훨씬 더 심한 도대체 부사를 몇 개를 쓰는 거야? 어려움을 겪을 운명이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향해서 떠나가 이거는 정말 할 수 있어요. 배우면 할 수 있어. 가르쳐주면 할 수 있다고. 근데 나 자신과의 싸움은 야 이거는 진짜 가르쳐줘도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뭐죠?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리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해요. 먼저는 요거예요. 요거 1번, 2번.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근데 우리 2번은 잘하죠. 마귀를 대적하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냈다 지르는 거. 선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자신과의 싸움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방도가 없어요. 뭐 선포한다고 해서 대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꿈에서 보니 다른 순례자는 이 그리스도는 두 사람을 마주쳤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가나안을 보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시절 때 가나안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의 후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의 후손이래요. 정탐꾼의 후손. 그러면 이 정탐꾼의 후손이라 하니까 우리 잘 알죠? 그 12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2명만 딱 갈렙과 우리 여호수아 우리 청년부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이 두 사람만 그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리에게 밥이다 밥 그냥 가서 집어삼키면 된다 그냥 먹어버리면 된다 하는데 이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하죠? 야 우리 메뚜기다 그냥 조졌다 돌아가자 모세를 막 돌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돌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수준이 어때 보여요?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10명이 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개차반 12명을 보낸 게 아니라 사역자 12명을 보낸 거예요. 네? 정탐꾼이라 하니까 뭐 하찮은 정탐 잘할 것 같이 생긴 그런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사역자 12명을 보냈다고. 그 지파 중에 백방 최고의 어, 신앙을 가진 그래서 그 정탐꾼의 후손이 뭐라고 하냐 크리스천이 물어보죠. 어디로 가는 길이냐? 돌아가는 길이다. 돌아가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돌아가는 길. 집으로 간다. 집. 집으로 간대요. 덱한테도 그렇게 권하고 싶다. 이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보존하고 편안히 살 마음이 뭐라고? 눈꽃만큼도 남아있다면 어서 돌아가라. 여러분 눈꽃만큼 눈곱이네요. 눈곱만큼이라도 목숨을 보존하고 편안히 살 마음이 있다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이 눈꽃만큼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돌아가라. 어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나에게 이 눈꽃만큼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당권이 이 후손들이 어?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도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여기서 여기로 온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온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돌아갈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이런 마음 있는 사람 솔직히 있죠. 적당히 하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러세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요? 큰일이다 마다. 댁이 가고 있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최대한 멀리 갔었다. 최대한 멀리 갔었대요. 네? 이 길을 따라서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멀리 갔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막바지까지 간 셈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갔다면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었다. 갔다가 최대한까지 마지노선까지 갔다가 와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봤습니까? 끈질기게 크리스천이 물고 늘어났다. 봤다니까요. 뭘 봤다는요? 골짜기 그 자체가 문제. 골짜기가 문제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막 귀신이며 괴물 막 구덩이에 사는 용들이 뒤틀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울부짖는 고함, 괴성, 수많은 이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내지르는 소리, 뭐 등등등
한마디로 무시무시하고 뒤죽박죽인 상태였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뭐라고 하죠? 두 사람이 크리스천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크리스천은 뭐라고 하죠?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겁이 나는 건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저거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 저거 통과할 수 있을까? 저 여리고성의 사람들 야 키가 왜 이렇게 커? 야 우리는 뭐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가지고 맨날 수분 커팅하고 만나만 먹고 이래가지고 빼짝 말랐는데 저기는 지금 뭐 장대같이 크고 막 우리 메뚜기 같고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하죠. 그래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기뿐이다. 여러분 돌아갈 뭐 이게 뭐 선택할 사항이 없어요. 돌아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길이 이것밖에 없어. 뭐 옆으로 뭐 가는 거 없습니다. 옆으로 가면 죽음이야 죽음. 뒤로 가도 죽음이고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이 길밖에 없다.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대기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린 절대로 가지 않을 거다. 야 여기까지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통과한 것 같아요. 못 통과한 것 같아요. 가려고 하다가 끝에서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다시 길을 갑니다. 언제라도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 칼을 단단히 움켜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지금 이 표정 어떻습니까? 프레시한가요? 긴장된 표정이죠. 그림을 잘 그려놨어. 이 표정 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골짜기에 대해서 막 이제 묘사가 됩니다. 다윗 왕도 빠졌었다. 숨이 막혀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발 디딜 수 있는 자리는 너무나 좁았다.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지금 요 길이 뼈를 깎는 노력, 진짜 뼈가 깎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해서 조심조심 걸어야 됐다. 걸어가면서 내쉬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크리스천이 깊은 한숨을 팍 내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진짜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표현해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도 그렇게 탄식을 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쇄가 안 되고 깨어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고 이 사망의 몸에서 대부분 묶여가지고 자유함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영적이죠.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영적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거의 끝을 냅니다. 은사도 있고 이 아볼론을 막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축사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자신과의 싸움, 이 사망의 몸, 깨어지지 않는, 부셔지지 않는, 처리되지 않는 이 사망의 몸. 사방이 너무 어두워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을 들어갔다가도 어디다 내려놓아야 할지 또는 무얼 디뎌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였다. 다윗 왕도 여기에 빠졌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크리스천은 생각을 거듭했다. 혼이 돌아가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막 돌아가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아볼론처럼 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칼로 지금 요거 잡고 있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칼로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내 자신.
사망의 몸. 왜 다윗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인도하셨을까? 깨어지기 위함이죠. 깨어지. 또 다른 십자가입니다. 사망이라는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정말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여기서는 정말 구원의 십자가였다면, 구원의 십자가였다면 이제 죽음의 십자가. 나도 정말 주님과 같이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그냥 바라봤죠. 근데 여기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기도, 온갖 기도. 기도는 뭐야? 기도. 기도라는 신무기.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다. 기도라는 신무기.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크리스천은 목청껏 부르짖었다.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목이 찢어져라. 주께 구하오니,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이 싸워 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아볼론과에는 내가 싸웠다면 물론 주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요거는 진짜 철저히 주님이 하셔야 되는. 마치 야곱이 주님과 겨울로 싸우듯이 그렇게 주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런 사망의 야복강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여기를 통과했어요.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등등등.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기가 가진 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 주님께 두 손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항복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네. 내가 주님께 항복하면요, 주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세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께 항복하면 주님이 그를 향해서 항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야복강가에서 그 난리를 폈죠? 자기가 죽을까봐 사망, 그 사망의 두려움. 자기 지금 형이 에서가 저기서 군대를 끌고 오는데 와 20년 지금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형 에서 작살나게 생겼거든. 자기의 재산, 아내, 가정, 뭐 양과 소, 자기가 쌓아왔던 커리어 20년 다 박살나게 생겼어요. 나라는 것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근데 판도뼈를 딱 치고 박살이 나는 순간부터, 내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주님은 나 대신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에서와의 문제, 부둥켜 안고 막 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묘사가 그렇게 됐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 에서가 처음부터 뭐 용서할 마음으로 왔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쓸어버릴 마음으로 온 거예요. 굳이 뭐 군단을 끌고 올 필요 없잖아. 동생 보러 오는데 작정을 하고 왔는데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항복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일하신다. 주님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를 정말 그냥 던져야 돼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십자가. 마치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모습.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뭐 하는 겁니까? 후드럽게 팬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아니하신다. 감싸신다. 후드를 팬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주님이 후드를 패신다.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숙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터널을 지난 경험이 있습니까? 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아직 안 한 사람들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내 모습은 어떨지, 또 그런 터널을 지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어땠는지 솔직하게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하게 써보세요. 나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정말 눈곱만큼 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써보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가장 어렵습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오래도록 그렇게 간구했지만 불꽃은 여전히 코앞에서 널름거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게 정말 강적입니다. 강적이에요. 아볼론이 떵떵거리면서 간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이 사망의 몸이 아볼론 편입니다. 주님의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백을 해요. 솔직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육체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미워해요. 내 육체는 주님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럼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정말 여기서 이 장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나의 육체는 어, 여전히 음란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을 원하고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환경, 행복 이런 것만을 원하는구나. 정말 나는 주님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냥 던져버리는. 그래야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고 주님의 빛빛 주인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아픈 고백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 그런 그런 시간이, 그런 여정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걷는 것, 끊임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아볼론과의 싸움이고 수많은 전쟁이고 치열한 싸움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여정마다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빛 비춰 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주님 이 여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